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또 모든 현장에 개개인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살필 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은 전체를 볼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알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역사상 볼 때 많이 학살당했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 사람들이 많이 그들을 죽입니다. 그냥 몇 명 정도가 아니고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죽이게 되니까 이제 가스실에 넣고 해서 여러 가지로 죽이는데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치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손에 전부 다 뭔가 하나씩 꼭 쥐고 있더라. 그 뭔가 자꾸 쥐고 죽은 것인데 보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 같이 읽은 가운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면서 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쭉 6장 4절부터 9절 이걸 쇠마라 들을지어다. 결국은 그 당시는 독일이 강한 것 같았는데 독일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미국도 장악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특히 금융, 기업, 또 연구실 같은 데 전부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노벨상 3분의 1을 넘어 약 절반은 아니지만 그 상당한 많은 부분들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나라에 또는 수상, 또 많은 부서의 장관으로 지내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그들 손에 장악돼서 움직여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알지만 에디슨 알죠? 발명왕 에디슨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또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해서 또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다못해 나가서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실은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장악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내용이 뭔가,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 내용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 핵심이 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메시지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뭐가요? 우리 오늘 같이 읽은 교독한 6장 1절부터 9절에 쭉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사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여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고 진력 다할 짓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내용이 2번만 반복돼도 상당한 강조점이 있죠. 3번 연거푸서. 그래서 3번 나온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특징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얼마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또 뭐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에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에요. 마음은 뭐죠? 사랑과 정서의 어떤 기관입니다. 내 마음, 사랑의 어떤 정서적으로.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할 때 성품으로 이 번역된 말은 실상은 영혼 또는 생명 또는 인격 이렇게 포함됩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사랑과 정서 그리고 뭐요? 내 생명과 전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힘은 뭐죠? 체력과 또는 정신력 기타 모든 힘 내가 힘을 다하는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초대교회 성도도 그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겼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숨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커다란 그런 돌덩어리 그 우상이 아니고 살아서 계시는 또 역사하시는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하신 인격하고 섬기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한번 이 말씀 이 5절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나는 과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좀 좋겠죠. 그러면서 6절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기존 우리 어른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요? 각인 마음에 각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지고 열매가 오고 삶 자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7절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당대로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대대 다손 만만대까지.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모여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만큼 그냥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러면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 첫째는 어떤 치유입니까?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잘 몰라. 영적인 치유. 언제 해결됩니까? 6월절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절대 해결되지 않았던 400년 동안의 고통. 수백 년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가 문설주에 피 바른 양의 피 바른 날. 그 피의 증거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가 참된 영적인 치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몰라버리면 영적 치유가 안 됩니다. 복음이 시시하게 느껴져 버리면 흑암이 계속 역사해 버려요. 그리고 실제 치유는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게 뭐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뭐요? 성령 강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실제 치유. 그리고 미래가 준비됩니다. 수장절. 여러분 알죠? 천국, 내세. 6월절이 구원이라면 오순절이 하나님의 인도라면 수장절은 내세 영원한 천국 완벽하게 보장. 우리가 그냥 나눠버리면 이 축복하는 완전히 문이 닫힐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응답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뭐요?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으면서 또 이상하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진 잘못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다. 모든 것을 회복됩니다. 이 언약 잡고 승리했다. 이 비밀을 굳게 붙잡았던 유대인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정복할 만큼. 자, 그렇다면 나에게 각인된 것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긴다. 각인. 이걸 각인을 바꾸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말고 이거 각인을 바꾸라. 그래서 내게 각인된 것을 버리라. 두 번째는. 뭘 버린다고 하니까 애굽 체질, 애굽에 400년 동안 받은 그 눌림, 지달림, 고통, 억울함, 분노, 상처, 그 노예로 있었던 그 체질들, 광야에서 무질 싸면서 뭐요? 불신앙 체질. 얼마나, 왜? 불편하니까. 사람이요, 잘 될 때는 거의 불신합니다. 좀 어렵고 힘들면 안 되면 알게 모르게 불신앙 체질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지만 광야 속에서 계속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보다 모래에 장사되잖아요. 이 불신앙 체질로 있다가 이게 뭐요?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딱 나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으면서 그게 내게는 뭐요? 상처로 박혀 있는 거예요. 애굽에 좋은 경험 없지요. 그리고 노예 좋은 경험 없지요. 그리고 광야, 불평, 원망, 불신앙 그게 내게 딱 박혀 있는 뭐가 됩니까? 상처가 딱 돼 있는. 그 상처로 남아 있다가 또 상처로 남아 있으니 어느 날 이게 누가 약간만 스치고 약간만 건드려도 뭐요? 못 참는. 사람이 막 이게 팔팔한 사람들이 그 자기 상처는 우리 몸에도 이렇게 건강할 때는 뭐 손 이렇게 많지만은 손에 만약에 상처가 나 있으면 뭐 이렇게 건드면 따끔 놀라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건드려져 버리면 이 부분에 건들면 그냥 갈등하고 막 삐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옵니다. 또 어떤 사람 이것이 뭐죠?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반대로 나타나는데 남을 아주 비판하고 또 남을 무시하고 거기 숨겨져 있는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처들의 모습. 이걸 깨달아 버리면 사실상 상상외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고 각인된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각인해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내용을 각인해라 말이야. 그럼 네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에 각인된 상처를 내버리고 새 것으로 각인시키라 하는 6장 4절.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또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알면 진짜 응답받을 수 있죠. 그리고 쉽게 치유가 됩니다. 알게 모르게 나에게는 영적 부분, 알게 모르게 내가 또 육신적인 어떤 예수님 당시도 많은 육신적인 질병 환자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또 주님이 역사하니까 치유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나만 장군이 자기 고집과 자기 자아가 있을 때는 해결 안 됐지만은 말씀 따라 비록 그 엘리사의 그 종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의 몸을 담그니까 문둥병이 치유되는 불가능한 병, 육신적인 질병도 실제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는 중에 영육이 강건해지고 치유되는 회복의 날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인을 바꾸라는데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키라는데 그러면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뭐요? 그렇죠? 각인 좀 알겠는데 잘못된 거 각인 바꾸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을 뭐 시키는 거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걸? 그렇잖아요. 이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왜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지난번에 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박혀 있는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환경과 결정적인 계기가 올 때는 뭐요? 내게 있는 옛것, 잘못 각인되는 그 방법과 그 습관과 그 체질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옛사람으로. 그러니까 복음 받은 베드로 같은 경우 처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히고 죽으시니까 뭐요?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어디요? 저 고기 잡으러 가죠. 옛사람으로 가버려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럴 사람한테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면서 내가 주를 사랑 주께서 아시니.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다.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되지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5절, 6절 다 읽었죠, 같이. 자, 그러면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들어야 돼요. 언제서나. 여러분 좋은 거 핸드폰에 뭐 많이 온갖 여러분 텔레비 뭐 많이 나오죠. 우리 그 토요일 핵심 같은 경우는 TV에 그 유튜브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다 나와요. 화면 크게 해서. 그리고 주일 했던 메시지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카렌다에 있는 성경 구절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 냉장고 같은데 우리 보면요 음식점 이름들을 많이 걸어놓잖아요. 그런 말고 성경 구절들을 중요한 것 핵심 구절들을 자기가 묵상하는 것을 딱 크게 써가지고 어떤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방방이 그렇게 하십니다.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예.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사람은요 육신적인 일도 부지런한 사람은 괜찮아요. 삶이. 그렇죠?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지런. 어디에 부지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그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좀 젊은이들은 이래 보면요 귀에 전부 다 이거 뭐 이어폰인가 이거 옛날 내시면 요즘 이어폰이 다 끼고 다니고 근데 이래 보면요 어떤 사람 소리 크게 막 들려 깨지는 노래소리 하는 근데 보면 지나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어떤 이 길 걷는 아주머니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달라요. 그렇게 기왕 하나님이 우리 주신 문화의 이기적인 것들을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활용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그 일에 내가 부지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바빠지면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제와 같은 나에서 오늘 나의 삶을 바꾸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면 내일과 미래가 새로워집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재산 것으로 계속 가면 우선 당장 표는 안 나지만 시간 지나면 완벽하게 실패의 자리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므로 남은 날들이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참 좋은 시대 아닙니까? 아니 뭐 교회 주일날 교회가 예배되는데 예, 물론 주일날은 당연하게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 다 주신 메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그 설교하면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 어디에 녹음 시설이 있습니까? 그 옛날 얼마 70년 됩니까? 그때는 뭐 카세트 그것도 카세트 그것도 하려면 녹음기 또 틀 만들고 지금은 얼마나 좋은 핸드폰에 그냥 다 담기잖아요. 시대적인 뉴스도 다 찍지만은 핸드폰에 모든 내용들 다 담을 그리고 양이 가면 삭제해버리고 뼈소리 담고 이런 좋은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시대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세상 것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을 항상 보아야 돼요.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 손목에 이 말은 뭐 메고 다니라 줄줄줄 끌고 다니라 그 말은 아니고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들 여러분 좀 보시고 교회 2층 뭐 부엌에 사무실에 또 여러분 또 화장실에 곳곳에 여러분 좀 출입 입구에 좀 성경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한번 좀 붙여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십시오. 화장실 앉아서 볼일 보면서 뭐요? 성경 구절을 탁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곳곳에 좀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요? 전혀 세상적인 관습과 세상에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모습으로 왔다가 잠깐 예배하고 가서 뭐요? 일주일 내내 또 세상 것으로 또 내게도 어느 게 더 비중이 강해집니까? 세상 것의 비중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걸 바꾸십시오. 뭐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래 되면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바꿔집니다. 이게 인생의 시작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다 했잖아요. 근데 자녀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뭐요? 2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니까 그 집에 계속 포도주가 모자라. 뭔가 자꾸 부족해.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이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를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해도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 그런데 뭔가 내게 잘못 사탄이 갖다 준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꿔집니다. 똑같은 강아지도요. 주인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 그 전에 어떤 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인이면 남루한 독장 있고 좀 초라해요. 근데 그 강아지도 보니까 막 깨지대하고 강아지 줄도 없이 가고 비슷하다. 어떤 집이래요. 강아지 안고 갈 때 막 야, 또 무슨 솜털 같이. 그 강아지는 그 주인 따라 이 강아지도 대우가 달라져. 우리 인생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져.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70현장에 영향력 주고 237 5천 정도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때 이 응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어쩌면 안 줘도 할 것인데 아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그게 뭐죠? 내 날이 장국해 될 것이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 옛날에는 장수라는 단어로 장구. 오래. 사람이 뭐가 이렇게 좀 지속되어지고 필요해야 되지. 반짝하고 말아버려. 일회성. 또 일회성 반창고 이렇게 만들잖아. 꾸준히 지속되는 장구의 복을. 내 날이 장국해 될 것이다. 그리고 뭐요? 네가 복을 받고 3절.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장된 생육하고 분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시편 1편에 받는 그 복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10절 주는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 반석의 복, 승리의 복, 열쇠의 복, 주시는 이 축복, 이게 뭐요? 전부 연결해서 보좌에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 복을. 그리고 그냥 번성도 아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산업에 또 직장의 일터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 하나님. 그래서 뭐요? 저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가 보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때 된다 그 말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거의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키가 아니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오늘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각인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인생 작품을 만드는 시간표가 옵니다. 올 2022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작품. 그 인생 작품 뭐요? 그게 CBDIP 언약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계속 받은 게 뭡니까? 커버넌트 언약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400년 만에 회복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시달렸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우리 후손들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한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렇게 일본 하면 일본 사람 안 합니다. 그 일본 놈이라 그만큼 뭔가 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안 됐던 고통 속에서 그것이 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우리로 지금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 흘리심. 그것을 해서 모든 것을 끝내버려요. 그래서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애굽의 최고로 여겼던 10가지 우상 그것이 전부 다 재앙으로 바꿔져 꺾어버려요. 그 속에 기적과 함께 뭐요? 출애굽의 역사. 내 인생의 모든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에서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할 때 묵상할 때 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앞에 묵도할 때 그 본문을 묵상한 겁니다. 모든 것에 해방받았습니다. 해방 뭐요? 해방은 해방이요. 일제에 해방되면 일제 그때는 뭐요? 천황 보고 뭐 욕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본에 압제되어 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과거에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카버넌트. 그리고 비전입니다. 이스라엘이 뭐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광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실 뭐요? 성막을 만들어라. 출애굽기의 전 역사가 성막 만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실. 그걸 해가지고 뭐요? 237 복음화하고 많은 사람 병들이 되면 치유하고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가장 가까이는 교회에서 70 현장에 영향을 주고 120 생명 시스템과 3000 현장 생명 시스템과 237, 5000 종족살이 중직자와 렘넌트의 시스템. 좀 시스템과는 좀 표현이 가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꿈이 생깁니까? 드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기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불신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믿음의 사람. 그게 민수기 13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보냈을 때. 이거 하나님은 들어간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수준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거든. 그 열정탐꾼. 그들은 가나안 땅 못 갔습니다. 들어가. 그리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뭐요? 이기는 언약을 미리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었다. 안 들어간데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이미 받을 응답과 축복을 놓고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갖추는 가장 좋은 길은 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삶, 오늘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게 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시험들을 많습니다. 특히 렘넌트는 가정 때문에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받는 많은 어른들이 모르는 많은 이런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시험들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복음 모르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세상 나가서는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히 시대를 바라보고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렘넌트도 기성세대를 막 그래 할 수 있거든요. 그 쳐다보고 착각도 하지 말고 혼란 속에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내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나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죠? 그 속에 빠져서 실패라. 와, 내가 안 되지. 왜 이래 문제가 많아? 왜 복잡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와 있는 문제를 언약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비밀 가운데 그 첫 번째,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안 돼.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잡고 도전한다. 그게 나를 만드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작품이 프랙티스로 나타납니다. 믿음 가지고 작은 실천과 도전하라.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갔더니 CVDIP가 나의 인생 모든 것이 되어졌더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 않는 나무, 파지 않는 우물, 짓지 않는 집,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해놓았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 작품, 인생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신앙을 이기고 믿음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 버려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조그마한 것 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언약 하나 잡고 어디로 갑니까? 요단을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 신명기 이후에 나오지 요새 언약 하나 잡고 요단을 막 건너버려요. 강물을 막 요단강을 물이 넘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언약으로 잡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CVDIP는 참 중요하고요. 이 5가지 길들은 굉장히 응답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짧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많은 말씀을 한 것 같아도 짧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냐?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해라. 중요한 것. 내가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내가 좀 읽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사모를 실천해야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더 굳게 확실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 잘 됐네, 아무도 안 하면 되겠네, 그것도 결정했지만 그거 말고 뭐 들으라 할 때는 말씀을 들으라, 지켜라 할 때는 해라는 의미가 있죠.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각인될 만큼 되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르치 가르치려면 후대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또 말할 수가 있고요. 그때 산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언약 속에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평생에 언약이 되고 응답이 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몸이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신 주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듯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질병과 병마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은혜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